지금은 없어진 단어 중에 보릿고개, 춘궁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보리가 추수되기 직전에 어려운 때에 집안에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쌀을 빌렸습니다. 장리쌀이라고 했고 대략 이율이 20%인 경우가 많았고 50%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어려울 때 심할 때는 100%도 되었다고 합니다. 봄에 한 말을 빌리고 가을에 두 말을 갚는 거죠. 2, 3월에 빌려서 10월에 갚으면 반년 조금 넘는데 엄청난 이자를 물린 것입니다.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체로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런데 빠듯해요. 빠듯하게 사는 살림에 무슨 일이 생긴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혹은 어떤 한철에 태풍이 와서 흉작이 되었습니다.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빚이 지기 시작하면 이 빚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게 들이우게 됩니다. 옛날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요즘도 불어나는 빚 때문에 일생을 저당접해 살고 가난에 대물림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빚지지 말라는 주제는 별도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라. 빚내서 쓰는 소비 성향, 무리한 투자 모두 경계하게 하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융자 받아서 집 사는 거 안 됩니까? 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도 절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빚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더 깊게 수렁에 빠지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경제 정의를 향한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용기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중요한 강조는 사랑의 빚은 계속해서 지기도 하고 갚기도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서 모든 덕 중에서 최고가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이며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쉽게 생각하는 말이지만 당시로서는요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고대의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통틀어서도 사랑을 중심 미덕으로 꼽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하늘 아래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사상입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사랑의 하나님을 자주 말했지만 그들이 성부를 그런 지점은 제의적 정결, 제사를 잘 지내고 손을 잘 씻는다 뭐 이런 거나요. 혹은 도덕적 실천, 도덕적 탁월함을 추구했지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플라톤이 말한 사주덕 있죠. Cardinal Virtues,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목표로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빚의 문제도요 절제와 지혜, 정의가 용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플라톤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리스 로마의 선생님들은, 철학자들은 이 네 가지 덕을 갖추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개인도 잘 살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네 가지 지혜, 절제, 용기, 정의를 갖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전체가 고대 사회, 특별히 그레코 로만 세계의 이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법도 철학도 도덕도 교육도 사실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믿음과 소망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하고는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 혼자 의로워서 완벽하게 지키셨으니 우리는 그냥 율법하고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덕에 얹혀서 그냥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 주시는 의는 뭔가 하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은요,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뿐이에요. 생각에 그쳐요. 행동을 할 때도, 실천을 할 때도 너무 한계가 뚜렷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최고는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이 이길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만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시작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는 어느 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보고, 눈 보고 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을 보니까 알긴 아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만큼 사랑하라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 상처를 줍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추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입니까? 여러분, 사랑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기적이면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사랑하는 방법도 어리석어요. 사람이 시원찮으면 사랑도 시시해지고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비뚤어진 사랑을 교정해 주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랑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혹 우리는 잘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요, 가다가 포기하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넘기 힘든 고개가 있습니다. 그 힘들어서 그만할래, 여기까지인가 봐. 그 사랑의 깔딱고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능력에 힘을 더하셔서 그 고개를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원받음이라. 부원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부원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울림과 어울림이에요. 요즘에 건강에 관심들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비타민이 뭐가 결핍되면 모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결핍되면, 사랑이 결핍이면 나타나는 증상들,
갈등과 분노와 짜증과 다툼과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본래 메마른 사람인가 봐. 본래 냉담한 사람인가 봐. 쟤는 어떻게 된 게 자기밖에 모르냐. 이 모든 증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생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8절 제가 다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갚아요? 서로에게, 이웃에게 갚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갚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마땅한 걸 하지 않는 게 빚이에요. 그렇죠? 지난 주일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주어야 할 자에게 주고요, 존경할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잘 했습니까? 자신 없죠. 자신 없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면 나는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주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어느 만큼 주어야 충분한 겁니까? 어느 만큼 줘야 됩니까? 사랑으로 주었다면 충분하다. 사랑 없이 주었으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자란 것이다.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습니까? 많이 바쳐도요, 사랑 없이 바쳤다면 모자란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많이 주면서도 생색내면서 야 이건 하니까 주는 줄 알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주면서도요, 아 이거 좀 더 줘야 되는데, 좀 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 또 주면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미안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왜요?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 이 빚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너무 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빚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옛날 당시에는 완전히 사람을 파괴하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지긋지긋한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말.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누가 좋아합니까? 빚은, 그 빚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괜찮게 살다가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집 가구들에 딱지 다 붙고 교회 가도요 뭔가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지가 않아요.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갔는데 성탄절이 되었어요. 해마다 오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집이 망하니까 오지도 않네. 그 춥고 배고팠던 겨울의 기억. 그 집이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았어요. 그날 엄마가 한 말, 얘들아 우리 빚 다 갚았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 빚은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갚기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 마음 편하게 못 먹었다는 말입니다. 빚은 삶의 모든 부분을 규정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방독면 쓰고 뛰어봤습니까? 내가 방독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빚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면요,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여러분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사랑의 빚 이외에는, 이 말은요, 사랑은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져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많이 지고 많이 갚으세요. 그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빚, 관심의 빚, 돌봄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중보기도 필요하면 신청받아서 함께 기도해 드릴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빚을 치고 갚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받기만 해서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고 갚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여러분 사실 세상으로 보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동창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러시아, 뭐 페루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한테 빚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 사는 누구 내가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빚졌다고 생각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월에 카네이션 박스, 아주 좋은 선물, 웬만한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리기도 부담될 만한 선물을요 3,000개를 마련해서 전달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도 뭐 남아 돌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생수데이 했습니다. 우리 전도대가 나가가지고 그냥 생수 나눠주는 거예요. 사진도 찍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붙잡지도 않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서로 사랑하라. 포항 시민들에게 갚아라. 그래서 포항제일교회는 포항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지로 떠나시는 선교사님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 갚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평생을 헌신해서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빚을 성도들에게 갚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 하시는 분들 빚 갚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그걸로 오래 못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보면요,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왜 간음이 먼저 나오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경은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바울은 그리고 신약성서 기자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1.1획도 틀리지 말라는 말은 그대로 베껴서서 문자에 얽매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정신을 철저히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용어 문제로 너무 잘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 깐깐하고 까칠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요일 안 그러고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일이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일요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쳐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데 너무 매달리는 거는요 어린 신앙입니다. 미숙한 태도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이 간음이 먼저 나오는 문헌들이 꽤 있습니다. 당시 아마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상황이 이 간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줍니다. 간음은, 불륜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 입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좀 심하다 싶어도 그것 자체는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칙을 하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들어가지 못할 학교를 들어간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 자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 이상이어야 됩니다. 소위 낭만적인 사랑,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먼은 그런 사랑 말고 분별력을 갖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취하고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가 그 율법의 본래 정신, 정당한 요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이 못한 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해내었다.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다. 기억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이 말했던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게 목표인데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2세기의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계 역사의 최고점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부강하고, 여러분, 가장 정치도 안정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읽어보면 계실 겁니다.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플라톤이 말했던 그 철인 통치, 그죠? 철인이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다스리면 세상이 완벽하게 될 거다, 이상사회가 될 거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근데 그 사람 글을 보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회의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로만 사회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나름의 상당히 좋은 목표를 설정했지만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 산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열매로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결국에는 로마를 주도하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탁월한 삶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법의 완성입니다. 구약 율법의 완성일 뿐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법과 도덕과 교육이 목표했으나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 그렇죠? 영어로 new life. new life는요, 새 생명이고 새 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나요? 복음을 몰랐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 그것을 몰랐나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줘야 됐다? 아니에요. 로마서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14장 15장 여러분 보실 텐데, 다음 주부터 14장 15장을 보면요, 교회가 한쪽은 강한 자, 한쪽은 약한 자라 나뉘어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갈등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진다는 말은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더 악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지더라.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돈만 알고 이게 하나님 문제예요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불법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란 이 문제라는 말씀은요, 주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밤을 사는 사람들, 어둠을 사는 사람들, 이제 좀 날이 샌다 생각했는데, 이제 좀 세상이 바뀌고 정의가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어둠이에요. 계속 밤이에요. 계속 혼란이에요. 아이고, 뭐 나도 대충 살자, 내가 뭐라고, 계속 그런데 이제 내 거나 챙기자. 뭐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밤이 깊어졌으니 그날 the day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점점 짙어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the day, 그날, 주님 오실 날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갑질하는 상사, 그 견뎌야 될 시간들 영원하지 않다. 까칠한 사람,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그 시간들 영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주 예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이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희망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단어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밑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졌으면, 날이 밝아온 줄 알면,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알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했습니다. 6개가 나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를 둘로 나누면 어디서 나눌 수 있을까요? 3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는 해당이 안 되고 일부만 해당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방탕술, 음란, 호색, 그리고 한쪽에 시기, 다툼.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바람 안 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요. 불건전한 유흥장, 술집,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씩 갈만한데 근처도 안 가요. 믿지 않는 동료들은 성자 취급해요. 농담이지만 진담도 섞여 있습니다. 좋아요, 훌륭합니다. 존경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다퉈요. 남 비판하기를 잘해요. 뒤에서 판단하고 험담하고 원망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14장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호색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보다도 멀쩡한데 참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바람 피고 방탕하고 천하의 몹쓸 짓 하고 다니면서 가정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점잖게 앉아서 남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 녹여내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냉담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사랑은 흐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람. 또한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서 아닌 줄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거 알면서도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4세기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 출신인데 지금은 최고의 신학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신학자, 가톨릭과 개신교가 동시에 존경하는 최고로 꼽는 분은 이분뿐입니다. 최고의 교부,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니카,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이게 아닌 것은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도요, 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야지 알면서도 또 나쁜 데로 가고요, 또 음란한 자리에 가고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때에 그의 친구 집의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외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한 부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의 누군가가 노랫가락을 엎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다.